오늘 특별히 마지막 12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구절이 나오죠. 12절에 너희는 외인을 주변 사람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인데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냥 얼른 보면 경제적인 것만 보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9절부터 12절에 하나의 결론, conclusion을 내리시는 건데, 이 구절 속에는 원래 히라보나 영어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우리말이 캐치하지 못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You will not be dependent. You will not be dependent on anybody. 너희가 살되, 한 존재로 살되 무슨 이유에든지 아무에게나 짐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냥 거기 얹혀 사는 존재로 가지 말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누를 끼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제 이걸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살라, 그런 말이 정확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늘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들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폐를 끼치며 살아본 적이 없으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에 된 우리들도, 이 베델교회 성도들도 폐가 되면 안 되죠. 남에게 폐가 되지 말라, 폐를 끼치지 말라. 오히려 이 10절 전에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칭찬하고 권면합니다. 사랑에 관하여는, 특히 돌보고 보호하고 베풀어주고 하나가 되어주는 그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굉장한 말입니다. 너무 데살로니가 성도 당신들이 사랑에 관하여는, 남에게 잘 끼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더 쓸 말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가 사랑에 관하여는 너무 잘하고 있다. 그 말을 쭉 쓰면서, 그런데 제일 뒤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You will not be dependent on anybody.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지 남에게 폐가 되고 사는 것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결론을 내릴까요? 폐는 끼치지 말고 오히려 끼치려면 사랑을 끼치라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는 폐는 남에게 끼치지 말고 끼칠 게 있다면 남에게는 사랑을 끼치라. 그 말씀을 여기 해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 어차피 폐를 끼치고 살게 돼 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폐를 끼치고,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폐를 많이 끼치고 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목사님들하고 이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한창 감기 중이었어요. 밥을 한 움큼 입에 넣고 막 먹어야 되는데 독감 감기 중에 그 기침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상상은 하기도 싫어요. 팍 했는데 수십 개의 밥알이 팍 튀어나간 거죠. 제가 그날 너무 폐를 끼쳤어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밥그릇에 제 밥알이 튀었습니다. 그 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인생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뻔히 쳐다보면 다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감기가 돼서 그냥 식사하시다가 기침이 나오시네요. 사랑으로 알고 먹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날 밤에 자다가도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저 폐는 원치 않는데 끼쳤지만 그 탁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참 느껴졌습니다. 혹시 속으로는 어이 더러워 하고 잡수셨는지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저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명한 미스터 코골입니다. 이분은 어디 갔는지 하여튼 수양관에 올라가면 이분하고 앉으려고 다 애를 쓰고 이불을 들고 왔다 갔다 하세요. 밤새도록 오케스트레이션이 막 터져 나오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폐를 끼치고 사시는 분이죠.
그럼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막 코를 골아대는데. 그런데 하룻밤 또는 이틀밤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분하고 수십 년을 같이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사모님 수십 년을 같이 사시는 분. 아마 그러고 코를 골 때마다 옆에 사모님이 어떡할까, 어떻게 사실까. 우리 그 얘기 했지만요, 놀랬어요. 그 사모님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자기 남편이 코 고는 소리 안 들리면 잠을 못 자겠대. 코를 골아야 안심하고 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폐를 끼치고 사는 거 있지만 또 그걸 덮어줄 수 있는 인간의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죠. 저 와이셔츠 늘 입고 다니는 게, 특히 여름에는 한 주일에도 10개 이상을 땀이 많이 나니까 와이셔츠를 입고, 이게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제 아내가 그 무거운 다리미를 들고 그 연약한 몸으로 계속 다리미질을 하죠. 그걸 볼 때마다 미안해서라도 제가 그렇게 말해요. 여보, 참 내가 폐를 많이 끼치네. 폐를 끼치네. 그런 줄 알면 지가 좀 하지.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체질이 그걸 또 못해서 폐를 많이 끼치네. 그때 돌아오는 대답 항상 그래요. 목회하기 바쁜데 언제 대리미까지 해? 걱정 말고 입어. 근데 이제 은퇴 후에는 아마 죽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폐를 끼치고 피차의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그 주변 속에서 늘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폐를 피할 수 없는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의 교환에서는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고 살지 않는가. 그러니 그 사랑으로 더욱 하라. 그 10절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사랑하는 게 You continue to do so more and more. 점점 더 그 사랑을 더 많이 해서 피차의 폐가 되는 것을 사랑으로 끼쳐주게 하라. 그 말씀. 참 이 구절 속에 귀한 진리를 봅니다. 여러분, 과연 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도 벌써 2번, 3번 왔다 간 우리 지선자매, 한국 땅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화여대 2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차 사고에 불이 나가지고 온몸이 다 화상으로 이그러졌잖아요. 본인도 받아줄 수 없는, 본인도 도저히 액셉트 할 수 없는 자기의 그 모습, 완전히 가족에게 폐가 되는 거죠. 가족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나 자신이 내 가족에게까지 누가 되고 폐가 되며 디펜던하여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지선자매가 지금은 뭐 활발하게 전 세계를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고 막 다니지만 초기에 비참하고 어려웠을 때 엄마에게 간신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내가 온 가족들에게 차라리 없으면 좋을 존재지, 내가 너무 폐가 되고 있지, 나 때문에 너무 고생들 시켜, 특히 엄마에게. 그게 그 심정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한 그 글들, 참 이것은 신앙이고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선아, 너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한테 내가 폐가 되는 것밖에는 더 없다고 보지만 우리한테는 달라. 지선아, 내가 우리 앞에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큰 힘이야.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온 가족들, 이 엄마의 사는 이유가 돼. 사는 이유가 돼. 이게 삶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서로 피차에 폐를 끼치고 사는 거,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차에도 폐가 있었으면 다 용서해 주십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으로 끼쳐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주기만 해도 너는 나를 살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야. 사랑으로 끼쳐주는 것이. 여러분, 언젠가 이 크리스마스가 되오니까 그 생각이 꼭 나는데,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뭐 하여튼 그 당시 그 한국 서울에서는, 저희가 있던 그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꼭 새벽송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이브에. 여러분 많이 다니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희도 20-30명이 새벽송으로 이 집 저 집을 다녔는데, 그때는 그 동네가 논밭이 많았기 때문에 이 논두랑길을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아주 겨울에 추운 겨울인데 한 20-30명 다니는 중에 그 중에 여학생 한 사람이 아주 유난히 이쁘고 아주 명랑하고 사긋사긋한 여학생이었는데 그 논두렁길을 가다가 푹 빠져버렸어요. 옆으로 논바닥에. 그 살얼음을 깨고 발이 푹 빠졌습니다. 그 얼른 발을 뺐는데 글쎄 그 속에 구두가 빠져버린 거 있죠. 그 여학생의 구두가. 그래서 내 구두 하는 바람에 그 20-30명이 그 추운 겨울에 거기 다 멈춰섰어요. 어떻게 할지. 문제없어요. 다 멈췄다고 걱정할 거, 폐가 될 거 없더라고요. 그때 한 소년이 팍 글로 뛰어들었어요. 그 차가운 논두렁 속을 뒤져가지고 드디어 그 구두를 꺼낸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지금 베델교회 담임 목사라고. 손이 팍 끄집어내서 딱 가가지고 신켜준 거예요. 모르겠어요. 마음에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아니었으면 제2, 제3, 제4의 젊은이들이 뛰어들어갔을 게 뻔한데 폐가 되는지 아닌지는 그 가운데 마음을 쏟아주는 열정과 덮어주는 사랑의 끼침이 있는가가 더 먼저지. 내가 폐가 되는 걸 가지고 내 가족 속에서, 내 사람의 반경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얼마나 아버지한테 폐를 끼쳤습니까? 얼마나 그 형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에게 폐가 됐겠어요. 사람 하나가 비뚤어져 가지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반을 이거 내 거야 하고 끌어내 가지고 가져가 버려. 갈 때까지는 전혀 이게 얼마나 온 식구에게 폐가 되는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대개 폐를 끼칠 때는 자기가 스스로 몰라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방탕하고 살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서 돼지의 주렴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깨달은 게, 와, 내가 내 아버지 재산 다 열났구나. 나야말로 내 집을 폐를 끼친 존재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고 돌아오잖아요. 어느 분이 그 글을 가지고 쓴 걸 보는데, 탕자는 자기 아버지한테 폐를 끼쳤고 자기 가족들에게 폐를 끼쳤을 뿐 아니라 거기 재밌는 글을 쓴 걸 봤어요. 심지어 돼지들에게도 폐를 끼쳤다. 돼지가 먹을 때 그 뺏어 먹었으니까 제가 그걸 읽다가 웃었어요. 심지어 폐를 끼치다 보면 다 끼쳐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 맞이하던 그 아버지가, 와, 거기 보면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며 그 품에 끌어안으며 뭐라고 그랬냐면 측은히 여겨 그랬어요. 측은이란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compassionate heart예요. compassion, passion이란 말은 뜨거운 열정, 쏟아짐인데 그 앞에 calm이라는 그리고 affix를 붙이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된, 그 불쌍함에 같이 동참함, 그런 말이죠. 사랑이죠. 사랑으로 확 끌어안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 앞에서 이 탕자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날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감당치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폐가 됨을 깨닫고 돌아온 아들. 내가 그래서 아들은 못 됩니다. 차라리 나를 품꾼 일꾼 중에 하나로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를 배운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단어, lovely. lovely. He was so lovely.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폐가 됨을 깨닫고 차라리 나를 아들보다는 일꾼으로, 요때 이 탕자의 모습 정말 lovely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폐를 끼쳐요, 사랑으로 덮어줘요, 끼쳐줘요. 그러면 그 사랑과 사랑이 사랑스러운 삶을,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 끼치지 말고 사랑을 끼치라. 폐를 끼치지 말고, 성도들이요, 사랑을 끼치면 피차에 폐가 되는 것도 다 덮어주고 사랑을 끼치라. 베델 성도들 폐 끼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이 인하여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보면 여러분 늘 사랑을 끼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셨어요. 지난 한 1년 채 못되게 마커스 쿡이라고 하는 보잉 항공사의 테스팅 파일로트 그 그룹에 껴있던 분인데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분이세요. 마커스 쿡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그 한국인 부인하고 3부 예배 때 꼭 이 김세진 장로님 앉아 계신 이 자리, 이광국 장로님 앉으신 여기에 꼭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보잉에서 제작한 비행기에 새로 올라가서 테스팅 파일럿 하다가 한 번은 비행기가 떨어졌어. 간신히 살아났어요. 근데 척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받으시면서 어려운 권고한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통증 때문에 10분 이상을 한 곳에 앉아있지 못하시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한 1년 가까이 계시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지난 40일 대각성 기도 동안에 얼마나 우리 배들 식구들이 죽어라 힘을 다해서 마커스 쿡 우리 아이들까지 그 이름을 다 외웠어요. 기도해 주느라고. 마커스 쿡을 이번 수술에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 됐고, 수술하다가 의사들이 잘못 건드린 양쪽의 신장 두 쪽을 다 칼로 거버렸는데 그거까지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 고쳐놓으시니까 그 다음엔 회사에서 피닉스 애리조나로 전근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약 3주일 전에 제 방에 들어오셔서 떠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마지막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꼭 여기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Pastor Son, I know in the past year, 지난 1년 동안 I know I have been dependent on this church. I have been dependent on this church. 내가 이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누가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얹혀 살았다 그 말이죠. I have been dependent on this church and on this congregation as well.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no, Brother Marcus, you have been the blessing to all our congregation. 당신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했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했고, 당신에게 나타난 기적을 인해서 우리 온 교회가 사랑을 끼치는 게 뭔지를 당신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폐를 끼치지 말고 사랑을 끼치면 폐가 되는 분들도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사랑스러워지죠. 우리 가족들, 우리 부부 사이에 얼마나 폐를 많이 끼치고 삽니까? 다 이걸로 덮어야 돼요. 11절에 내려가 보니까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라는 독특한 한국말이 나옵니다. 가끔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종용하여, 즉 조용하여. 너희가 폐를 끼치지 말되, 특별히 여기서는 뭐에다 초점을 두냐면 말로 폐를 끼치지 말라. 이 말 가지고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들 식구들 잘 아시죠? 우리가 이 평범하게 미국에서 이 사회에 살면서 주먹 가지고 남 때리는 일 별로 있습니까? 남을 그렇게 가는데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이 말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심지어 자식 부모 사이에도 이 말로 폐를 끼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도 말로 폐를 끼치는 일이 툭 한번 발생하잖아요. 얼마나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폐 끼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폐, 그 악까지 걸머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제자가 되려면 우리도 폐를 끼치지 말되 말로 폐를 끼치는 이 문제까지 해결하라, 그 얘기죠.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냐면 to lead a quiet life, 조용하고 잠잠하고 그리고 맑게 살면서 말로 폐를 끼치지 말되, 그 앞에 엄청난 말을 썼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말로 폐를 끼치지 않고 조용한 주님의 사람들로 사는 그 삶에다가 뭘 했어요? Make it your ambition. 이 영어로 보면 첫 부분이 11절 첫 부분이 있어요. Make it your ambition. 그걸 아예 야망으로 삼으라, 야심으로 삼으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욕구와 목적으로 삼으라고 말해요. 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기서 나타난 가장 독특한 표현이에요. Make it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정말 조용하고 평탄하고 말로 패기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을 내 목표로 삼으라. 앰비션으로 삼으라. 야망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면 가정도, 개인의 삶도, 이 인생 나그네 길도, 2011년 지나고 2012년 맞이하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폐를 끼치지 말라. 요즘에 한국에서 한참
큰 폭풍을 일으키는 게 낙곰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낙곰수, 꼼수를 부린다 뭐 그런 뜻인가요? 꼼수, 낙곰수. 그래서 그거의 뭔지를 듣고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낙곰수가 유행하는 한국 땅이 되지 말고 나진수가 유행하는 한국 땅이 됐으면 좋겠다. 진리가 통하는 한국 땅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을 터뜨린다고 그래요. 많은 거짓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팩트인지 그 상관 안 해요. 그냥 말을 지어서 퍼뜨리면 돼요. 뭐 나경원 씨란 분이 뭐 1억짜리 피부셔, 저 피부를 마사지를 받았다. 뭐 아니면 말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상 온 민족을 상대로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큰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거짓을 은근히 즐기는 악이 사탄의 세력으로 퍼져 있는 이 시대에, 컴퓨터니 뭘 퍼져 있는 이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까지 거짓이 통해버리는 것 같은 이런 운명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큰 문제인, 민족적으로 큰 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떳떳하게 그 중에 뭐 그걸 중심한다는 그 제작자라는 사람이 목회자 아들이랍니다. 자기가 pastor's kid라고,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내가 사실을 기독교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의 아들이어서 교회를 지켜주는 의미에서 남들이 뭐라고 전에 내가 먼저 터뜨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다는데 많은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혹 같은 것만 만들어내고. He's lying.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얼마나 교회를,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고 큰 폐를 복음 전달에 끼쳐주고 있습니까? 이런 폐를 끼치고 누가 되고 짐이 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통하여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려면 나진수, 정말 내가 진리를 말해주는 그런 쪽으로 거짓을 참된 것으로 바꾸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저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18절 같은 데서 나는 yes 쪽을 하지 no는 안 하겠다. yes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인사이트는 긍정적인 것,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걸 하는 것이지 no 하면서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사랑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요,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하면 반드시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말을 적게 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근데 사랑을 적게 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문제가 오고 삶이 황폐해져요. 이 말과 이 사랑 두 가지를 참 비교해 볼 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Make it your ambition, make it your ambition. 조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경건한 삶을 조용하게 지키는 것을 너의 야심으로 삼으라. 저는 이 구절을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Make it your ambition. 어느 부부가, 제가 종종 생각하는 말입니다만, 한 20-30명 모이는 어느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와이프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보니까 자기 오늘 너무 말이 많더라. 자기 너무 혼자 말이 많더라. 그때 그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뭘 말이 많아? 지가 혼자 떠들더라. 제 이름은 그 집의 운명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맞아, 내가 보기에도 오늘 내가 너무 말이 많았어. 네,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말이 많을 때마다 당신 꼭 지금처럼 지적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안 그래. 세상에, 그 남편의 말을 듣고 그 아내의 눈에 눈물이 배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세상, 자기라는 남자는 참 대단해. 너무 멋져.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한편에. 그런데 왜 내가 말이 지가 또 어쨌든 이러는 거야. 다 끝장나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 말로 폐를 끼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참 참담한 것입니다. 참담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아예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또 축복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는 말은 해야죠. 사랑의 말도 좀 해야죠. 제가 아는 한 남자분은 50대가 넘었는데, 50이 넘었는데 집에서 80이 가까우는 자기 어머니한테 이 아들이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아주 죽을 지경. 이 아들이 일주일 가도 한마디도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머니를 싫어하고 뭐 어머니를 핍박하는 것도 아닌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말 궁핍증이 걸리셨어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제발 좀 가서 좀 말 좀 하세요. 좀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어젯밤은 다 잘 주무셨어요? 그거 뭐 돈 든다고 안 해요. 이런 말은 하고 남에게 폐를 주는 말은 하지 말고 말로 은혜를 끼치고 말로 위로를 끼치고 우리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Make it your ambition. 네. 한번 영어로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Make it your ambition. 다시 한번 세게 나오면 발음이 액센트가 세게. 시작. Make it your ambition. 네. 야심으로 삼아라. 말로 남을 패끼치지 않도록 야심을 삼아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멋진 주님의 성령의 감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끝내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앞에 11절을 보면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자기 일을 하고 Take care of your own business. 자기 자신의 일을 돌보고 자기 일을 할 걸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할 것을 힘쓰라. 그러면서 조용하게 말로 패키지 않고 살면 그것이 너희가 You will not be dependent on anybody. 그렇게 말씀이 결론이 나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자기가 자기 일을 함으로 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김정일 씨 같은 분, 백성의 리더요, 정권을 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자기 일은 뭡니까? 백성을 다 굶지 않게 하고 돌봐주는 게 자기 일이에요. That's his business. 그만큼 권력을 쥐고 리더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그건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일은 돌보지 아니하고 배불리고 향락을 누리고 자기 가문만 위해서 온 2300만을 그 꼴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한 민족 2300만 전체에게 폐를 끼치고 있잖아요. 자기 일을 안 하는 바람에 온 민족에게 폐를 끼치고 있어요. 역사의 무서운 죄인이죠. 저 한국의 무슨 천성산인가 하는 곳에 터널을 뚫는데 그 터널이 반드시 뚫어져야 되는데 어느 여자 중 한 분이 거기 무슨 도룡령인지 뭔지 뭐 이런 그 작은 동물, 조그만 그 생물이 있는데 그게 아예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이 중이신 분이 공사하는 데 나가가지고 불도저 앞에 날 깔아라 그러고선 27번인가가 거기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요즘에 뭐 인권이다 인권이다 가지고 결국 공사가 막혀서 몇 년이 더 걸리고 1년 반인가 걸리고 돈이 수백억이 그것 때문에 더 들었대요. 그 공사 자체가 막히는 바람에 한국의 물류가 통과되는 걸 막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생태계는커녕 오히려 도룡령이 더 많아졌다고요. 자기 주장 하나를 가지고 자기 일 그저 그거 열심히 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떵떵떵떵 두드리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나 하시지. 왜 그렇게 자기 일은 안 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온 민족에게 폐를 끼치고. 예,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 더 열심히 키우고 내가 은혜 받을 예배, 은혜 받을 기도 열심히 줘야 아름다운 은혜의 모임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 경건을 주님과 나누면서 열심히 주님과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자기 봉사할 거 열심히 참.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들 1년 동안 부엌에서 뛰신 분들이 어저께 큰 파티를 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열심히 자그마한 일을 하신 거죠. 자기 11조, 자기 헌금, 감사헌금 그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기 할 일 하고 그렇게 자기 일을 힘쓰면
그러면 you will not be dependent on anybody. 그러면 너희가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누와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자기 일 돌보는 것 없이 남의 믿음이나 남의 일이나 남의 가정이나 남의 일에 뛰어들면, 그러면 남의 믿음을 실족해 하는 것이 된다. 얼마나 주님 무섭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연자 맷돌을 달아 그 발에다 달아가지고 지옥에 던지움보다 더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자꾸 빌립니까? 그리고 갚아주지 않습니까? 빚을 자꾸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물론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해서 천불 가지고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남의 빚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일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힘을 써서 300불을 겨우 모았다 하더라도 300불 가지고 사는 것이, 남에게서 돈을 꾸고 1000불을 가지고 갚아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기를 치고 도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살게 됩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메이와코 가케루나, 이게 제대로 된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메이와코 가케루나. 가케루니? 가케루나. 네.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학교 아이들 갈 때부터 쓰는 유명한 말이래요. 폐 끼치지 말라. 학교 와서 선생님이고 아이들한테 폐 끼치지 말라. 폐 끼치지 말라. 아이 귀에 배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아이들은 학교 보낼 때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철수야, 기죽지 마! 기죽지 마! 하고 보내잖아.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서 기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고, 그리고 집에 오면 야단 맞은 얘기를 하면 또 그 다음엔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학교로 그냥 달려가서 선생님 뺨을 확 치고 선생 패요.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성도들 기죽지 말아요? 아니요. 성경의 원리 중에 원리는 성도들 기가 죽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기질들을 기를 죽여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죽고, 십자가 밑에서 기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를 죽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그 강한 것들 기를 죽이고, 우린 성도들은 남에게 폐 끼치지 않도록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기를 죽여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 12절에 단정이라는 유스케 모노스라는 말이 바로 적당하게, 남들에게 덕이 되게,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살 때 기죽이고 폐 안 끼치고 폐 안 끼치고 기죽이고, 그렇게 아주 구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제 설교를 듣다가 한번 따라 외우시면 가실 때, 운전할 때 기억이 돌아오세요. 한번 따라 하시죠. 기죽이고 폐 안 끼치고. 다시 한번 하십시오. 폐 안 끼치고 기죽이고. 교회 갔더니 죽으라는 소리만, 그게 아니죠. 다 이해하시잖아요. 내 기를 죽여서 남 폐 끼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를 살려드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시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가 차서 덤벼들었잖아요.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한테도 연결돼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십자가 일을 폐 끼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십자가 지는 주님의 길에 뛰어들어서 폐를 끼치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폐를 끼쳤으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구원까지 베드로 때문에 폐를 끼칠 뻔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가 죽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폐 끼치지 않고, 저희 집에 수도가 고장이 나서 한 며칠 동안 칫솔질을 할 수 없이 밖에 잔디 물 뿌리는 그 수도를 틀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웃 안 보이게 하고 칫솔질 했어요. 집안에서는 도저히 평화하고 지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막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다가, 이 미국에서만 자란 이 아이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우린 군대 생활에서 다 해봤는데, 딱 들어오더니 그걸 보고 오 마이 갓!
아니 뭐 또 그렇게까지 또 오 마이 갓! 그냥 아빠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물어요. They are looking at you. 옆에 사람들 다 보는데 그게 뭐냐? 그게 좀 폐를 끼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아들하고 어느 파킹라스에 가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푹 하고 옆에 침을 뱉더라고요. What a good chance. 제가 모션을 Oh my God! What are you doing, son? 너 뭐 하고 있냐? 이 부자간에 아주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피차에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고 끝내십시다. 시작.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닮기 위하여 조심하거니와 또 조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